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빅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을 이 시간 몰아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진리를 선포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으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문이 활짝 열어주셔서 슬픈 날을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날로 바꿔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나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어버이 주일인데 제목이 좀 그렇긴 해요. 아, 슬프다 이 날이요.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 주일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따지고 보면 또 어버이날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슬픈 날은 우리가 보통 예기치 못할 때 나타나죠. 부딪히게 됩니다. 경고된 슬픔은 그 슬픔이라 할 수 없고 예기치 않는 뭐 사고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뭐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 보통 또 이 슬픈 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당하긴 하며 또 보통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내부적인 것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인해서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슬픈 날은 어떨 때 닥쳐올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 때 그런 슬픔이 닥쳐올까? 그러면 이 슬픈 날을 어떻게 극복하고 영생의 소망을 넘치는 기쁨의 날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참 많이 당해요. 말씀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일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성경의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600년 전에 주전 605년보다 낫겠죠. 이 표현이 더 쉽겠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600년 전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칩니다. 이제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다투는 거죠. 다투는 자리인데 바벨론이 승리하게 돼요. 신기하게도. 바벨론 나라가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그 거대한 애굽 족속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애굽에 전쟁 치러 갔던 그 왕과 군사들은 거의 뭐 탈탈 다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래 가지고는 저 바벨론 세력을 막을 수 없고 그렇다고 뭐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이 좀 튼튼한 나라 같으면 이래 방어벽이 될 건데
이 나라는 뭐 그냥 발만 한번 틱 찍히면 유다 왕국이 찌그러질 거니까 머지않아 자기 나라로 쳐들어올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까운 뭐 이디오피아의 나라든지 뭐 구스란 나라 이런 나라들을 연합을 해요. 연합해서 이제 다시 전쟁을 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이 뭐냐면 6절에서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연합을 만든다 할지라도 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연합한 그들도 너희 애굽처럼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즉 슬픔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애굽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슬픈 날을 마주해야 될까? 그죠? 왜 하필이면 애굽에? 다른 게 아니라 애굽은 지금 잘못된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든 바벨론을 이겨야 자기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은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회개의 도구로 쓰고 싶어 그래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쓰려고 바벨론에 힘을 길러주는데 애굽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저 바벨론을 무찔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연합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더 큰 슬픔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자가 움직인다. 강력한 세력을 가진 힘을 가진 국가가 움직인다 생각하잖아요. 지금처럼 미국이나 중국이 러시아가 그런 나라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애굽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위기의식 가운데 어떻게든 바벨론을 무찌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든 또 러시아가 또는 중국이 어떻게 나오든 그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막 전쟁 치고 뭐 경제적 유익을 거두기 위해서 뭐 그렇게 많은 예를 쓰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갔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겪어야 될 기상이변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란을 치고 이런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고 하는 이런 나라 간의 전쟁 또 분쟁 세계적인 경제 위기 등이 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경륜 안에서 다 넣은 겁니다. 그런 시력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슬픔이 나를 오지 않죠. 애굽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바벨론이 자기 나라 칠까 싶어 두려워서 공격할 준비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 경륜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뭘 일을 하기 위해서 친밀하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행하고 완전하게 이루는 거죠. 그걸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전쟁이 터져 큰일 났다. 또 누가 죽게 되고 또 이래서 큰일 났다. 계속 큰일 날 밖에 없잖아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지진이 일어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금도 우리나라 유가가 2,000원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죠. 그 우리는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펼쳐진 모든 역사가 당신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잖아요. 나하고 관계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 가시려는 거구나.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죽을 만큼 힘들어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찾아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뭐 세상 것을 자꾸 찾아다니지 말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도록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죠? 부모님 뜻을 알려면 부모님과 자주 만나야 되죠. 그래야 부모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본 그 기브온 땅에 히 족속이 살아요. 그게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죠. 히 족속이 하나인데 이 히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화친을 냈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그래서 화친은 왜? 자기 민족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화친을 맺었더니 옆에 있던 그 아무 지역 다섯 왕들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왜? 기본이 좀 큰 이 지역이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 바로 옆에 붙어갖고 화친해버렸으니 결국은 적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저가 위협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다섯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기본을 칩니다. 기본 땅을 치러 가죠. 기본 히 족속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여호수아에게 통지를 합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제 싸우죠. 근데 그들을 다 무찔러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막 이러겁니다. 그래가면서까지 그들을 진멸시키죠. 그런데 말이죠. 여호수아의 자랑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저자가 참 재밌는 글을 적어놨어요. 뭐라냐면 여호수아가 첫 공격할 때에 그들이 막 도망을 갑니다. 패전병들이 도망을 가고 다섯 나라니까 그 나라별로 또 도망을 갔겠죠. 도망을 막 하는데 그 도망가는 잔당 세력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박을 내려줘요. 그래서 그 우박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더라 그래요. 재밌죠? 전쟁터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우박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렇게도 마지막에는 그 전쟁의 마지막 역사에는 뭐라 적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때 당신의 자녀로 불러줬잖아요. 불러줬으니 우리가 갈 일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는 일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그날이 바로 슬픈 날입니다. 우리에게 슬픈 날이 닥쳐온 날이죠. 시편에 한번 볼까요? 118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정말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그 난공불락이라 그러거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왜냐하면 이중으로 벽을 쌓았거든요. 돌 밑에 돌락. 이중으로 쌓았던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칼 한 번 안 쓰고 활 한 번 안 쓰고 그래가면서까지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을 찾지 않은 여호수아가 조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한 3,100만 몰려보냅니다. 뭐 이 정도면 2만 명쯤 되는 무찔르겠다 싶어서 보냈어요. 근데 도리어 36명이 군사가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러고 패전합니다. 전쟁에 지게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호수아의 실수였죠. 물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찾았더랬으면 하나님이 얘야 올라가지 말라 그랬겠죠. 근데 거기에는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아이성을 넘겨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날이 바로 슬픈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날이에요. 시편 59편 6절에 9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
내 원수들이 물러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 원수들을 물려주신다. 나에게부터 멀어지게 해준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게 된다 그래요. 주가 여러분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고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몸이 힘들수록, 삶이 고달플수록, 실패가 거듭될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그죠? 그리고 나의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 그럼 그 모든 우리가 불통한 일을 형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요. 예레미야에서도 그러죠. 예레미야에서 3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 그럽니까? 너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장례를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신다잖아요. 점쟁이 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그것 하나님 뭐라 그래?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 크고 비밀한 것들.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 본 것처럼 그런 비밀을 알려주신다잖아요. 얼마나 참 좋은 약속의 말씀입니까? 10편 15절에도 50편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뭐래요? 내가 내게 그것을 건져내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거든.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간절하게 우리의 처절한 목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왜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날까?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당신의 권세가 이 세상에 얼마나 큰지 나타나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를 들어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 있잖아요.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은 다 집에 가라고 돌려보내고 딱 300명을 데리고 항아리 들고 나팔 불고 갑니다. 짐을 치고. 그 14만 5천 명 무찌르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해지고 윤택해지고 풍성해집니까? 이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슬픈 날을 다시 마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영국은 어떻게 좀 전에 말씀드려도 주변국과 함께 바벨론에게 맞서겠지만 동맹국들이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바람에 더 이상 애굽을 도와줄 수 없게 된다. 그 내용이 6절과 9절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주목할 말씀은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지금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공격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애굽에게 심판하시려고 그러지? 궁금하시죠? 아니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하면 애굽을 멸망시키는 거 맞겠지만 아니 바벨론을 치겠다는데 왜 자꾸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려고 그러시는지 다른 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제약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70년간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싶은데 자꾸 그 구원의 경륜안에 누가 긁어적거려요? 애굽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꾸 긁어적거리니까 야 이놈 안 되겠다, 이놈도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애굽에게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못 승리라도 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불순종하는 게 몸이 배갖고 하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게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죠? 멀쩡히 그런 멀쩡한 생활을 놔두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1,500, 600km 걸어가고
말이 아니죠. 비참한 생활이 시작되는데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늘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았던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다 얘기 말씀은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늘 평상시에 우리 정말 생명같이 여기면, 나의 목숨같이 여기면 우리는 슬픔을 만나지 않습니다. 슬픔날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따지는 사람이 있죠. 말씀 듣고 이거 할까 말까, 이거 옳을까 안 할까, 득이 될까 안 될까, 자꾸 그런 분들한테만 슬픔이 닥칩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통해지고 불안해지고 근심도 쌓이고 염려도 쌓이고 그러다 결국 나중에 지옥 갈 줄도 알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어리석은 짓을 워낙 많이 해갖고 담배 끊어라, 건강에 안 좋다, 그 소리를 수도 없이 듣고도 그런 몸 끊어갖고 제가 몸 끊어갖고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거든요. 갖다 버린 담배값에다 내가 집 사지 싶다. 정말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빤히 알아야 아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너무너무 안 됐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순종하기가 쉽지 않더라. 왜냐하면 내 습관을 버린다는 게 나쁜 습관을 버리고 내 안에 이미 자리 잡은 육신적인 고약한 그런 고집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행동까지 옮겨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믿기는 해요. 믿음은 있는데 실천을 못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이런 경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요? 물이 가슴까지 차는데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발을 담그면, 신발을 벗고 발을 담그면 물이 말라질 거다.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을 거다. 이랬는데 정말 우리 앞에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못 믿을걸요. 왜냐하면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포항에서 그런 말 했는데 여러분 포항의 동해 바닷가 갈라지는 내가 갈라놓고 여러분 지나가라 하면 한 사람도 못 지나간다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 일이 진짜 벌어지니까 기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건널 사람이 없어. 바닷물 건너기 전에 다 기절에 죽어버린 거야. 진짜네 이러면서 다 죽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실천 없는, 행동이 없는, 행동 옮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권면하면 그래요. 목사님 내 입장이 안 돼봐서 그렇지. 그거 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래요. 그렇게 해요. 모르는 소리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제 생각에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답답하거든요. 제가 겪은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데도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이 완전히 뿌리 내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뿌리가 너무 얕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아요. 그 받으면 안 돼요. 무조건적인 순종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38장 열어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23절 어떤 일인지 볼까요?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바벨로니아 군대로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도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한 나라, 이 대한민국 왕인데 옆에 일본 나라에 황복하러 가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살려주시겠다는데. 이거 하지 싶으지만 안 됩니다. 참 어렵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설마 정말 그렇게 달라고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이거는 현실과 너무 맞지 않다 그래요. 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넘겨주겠냐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러던 내 체면이 있지 그래요. 내가 세운 기억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지, 내 자존심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잖아요. 이 왕이 기왕이면 자신의 생각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기왕이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도 다 닫아버립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간혹 보이거든요. 간혹 보여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순종해봐도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 퍼다다가 이웃 거 주라는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고 아픈 자를 돌봐야 되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돌봐야 되는데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먼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슬픔은 내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가는 거죠. 안 도와주는 거예요. 간단히 그것만 말씀드려도 우리는 벌써 불순종할 자리가 이미 갖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켜서 순종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시키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합리적이나 논리적인 이야기를 설명해서 우리를 그 이치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데리고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거든요. 무조건 나를 믿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이성적인 생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치 않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 일은요. 우리에게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 과정과 그 책임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일은 1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은 우리랑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라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요, 이 돌로도 아브라함 만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6월절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지를 때 좀 조용히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때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뤄 가십니다. 순종하시면 우리는 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영원무궁토록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병상자들도 고쳐지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약속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순종하는 일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요. 곡식을 밟고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래요. 망을 씌우면 소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숨차 죽겠는데 이렇게 씌워야 되는데 망을 씌우면 이러십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그렇게 소를 위해서 만약 소를 위해서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그 농부를 위해서 소를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심오한 질문이거든요. 소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래요. 소를 위한 걸까요? 농부를 위한 걸까요? 이렇게 물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농부를 위한 거죠. 농부를 위해서 소의 망을 안 씌우는 겁니다. 그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한 일은 하나님을요? 우리를 위한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순종하라 그랬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삶을 통해서 슬픈 날을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쁜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탐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애굽이 슬픈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애굽은 수많은 신들을 생산해내는 나라라는 것. 요즘 같으면 이게 일본에 거의 모든 분의 가정들이 그런데 신이 많죠. 신이 10만 개가 넘습니다. 로봇도 되고 저희도 말씀드렸네. 어떤 사람은 팬티도 신을 섬겨놓고 팬티도 자기가 입던 팬티도 신이라고 섬기고 극단적입니다. 짐승들도 신으로 다 섬기고 원숭이도 신을 섬기고 하여튼 신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로봇도 신이라고 할 말 다 했잖아요. 그런 신들이 너무 많은 나라, 신을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신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낸다. 이래 보시면 가장 옳은 답변입니다. 이는 마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신을 만들어내는 그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내 욕심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거랑 이거랑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종교입니다. 콩 심어놓고 하나님 팥을 만들어 주십시오. 팥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얼토당토하는 기적은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기적은 없습니다. 초월할 수 있지만 거스르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닷물길을 거꾸로 영주로 흐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멈추시지. 가게 하시고 다시 흐르게 하시지.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든 창조물에. 따라서 콩 심어놓고 팥 주세요 하는 종교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독교는 개인의 욕망을 채워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타 종교처럼 가짜 신들을 섬기는 그들처럼 자기의 행복을 채워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주권이 바뀌어지는 종교입니다. 주권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는 건 안 됩니다. 내 행복,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오직 내가 정한 것 안 되네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은 뚜렷합니다. 만약에 나의 더러운 욕망을 숨기고 나의 거짓된 생각과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날이 바로 슬픔의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없인 적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아신다고 여러 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시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고 있는지 다 알아요. 문제는 뭐냐? 내게 닥쳐온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게 큰일입니다. 분명히 내가 나쁜 마음 먹고 회개다라고 살아가는데 그게 지금 잘못된 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문제예요. 세월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영안이 딱 닫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도 알 길이 없어져요. 그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남들처럼 흉내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 100명, 한 200명도 부흥을 시켜놨어. 여러분은 저를 보고 위대하다 그러고 좀 능력 있는 목사라고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왜? 제게 교만은 없었는지 그 영혼들을 다 키워낼 수 있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해 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속에서 뭔가 틀어지면 200명이 아니라 이 교회를 3,000명 갖다 놔도 나는 지옥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그러대요? 천국 가겠죠, 뭐. 권사님이 그래 말씀합니다. 우리 신랑 천국 가겠지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막연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변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거 치웠어요. 대상 이야기 해봐야 의미가 없다 싶었어. 우리 마음에 탐욕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다면 빨리 버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못 박으셔야 돼요. 우리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단히 못을 박아놔야 됩니다. 떼시면 안 돼요. 잘 빠지도록 대충 박아놓으셔도 안 되고 지난날의 생각 방식에서 철저히 돌이켜야 됩니다.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생활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남들보다 더 부자로 살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만족할 만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헛된 생각을 버리시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슬픈 날을 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걸 사랑하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것을 욕심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퍼주는 거잖아요. 무조건 남을 위한 삶입니다. 내게 아니죠.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살게 할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들을 자꾸 기우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적어도 내게 됐으면 좋겠고 적어도 좀 갖고 싶고 이것도 가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다 그런 얘기잖아요. 세상의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것과 우리의 속이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심으로써 슬픔의 날을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날로 바꿔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날을 당하지 않도록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며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